함께 하나님께 찬양한 찬양처럼 우리 주님의 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팔을 붙잡지 말고 손을 한번 좀 딱 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팔을 붙잡고 계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늘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 평화입니다. 그렇죠? 평화가 중요한 줄은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느끼죠. 인간의 삶 자체에서도 지금 매일 전쟁의 소식들을 사실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전쟁은 참 악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죽이면서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죽여야 되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증오를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것도 정당화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에 지금 매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한 하나하나들의 다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평화가 필요한 조국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쟁이 멈춘 상태, 정전 상태에 있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주 오래됐지만은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평화가 빨리 정착되어서 우리 조국에 평화 조약이 맺어지고 더 나은 번영의 길로 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삶의 평화는 사실 늘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그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세상의 평화의 방식인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 샬롬은 어떤 것입니까? 힘센 사람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그런 평화가 아니죠. 세상의 평화는 힘센 사람의 약한 사람을 죽여서 통치하는 그런 평화라고 하면, 하나님의 평화는 가장 힘센 분이 자신을 희생해서 모두를 평화롭게 만드는 평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죠. 우리들에게 복음이 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는 인간의 삶은 자기 자신 안에서도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샬롬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 샬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원하는 지배의 평화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샬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을 사실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로 주신 그 샬롬을 세상 속에서 펼쳐내기보다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보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평화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정리하며 5장 1절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지금 요약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justify 되어진 그러한 존재다. 그 믿음은 그냥 허공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5장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의 옷을 입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그 의로움의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사실은 멋진 말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하고 지금 싸우셨다가 화해를 하셔서 아주 기분 좋은 식사를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 이 말이 그렇지, 이렇게 평화스러울 수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좀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 좋은 말이지. 하지만 굳이 내가 하나님과 싸운 것 같지 않고, 그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다툰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다가오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평화가 샬롬이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에 대한 선포입니다. 즉,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남과 북의 대표자들이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평화합시다 하고 조약을 딱 맺었어도 오늘 콩나물 씻어서 밥해야 되고 일 가야 되고 이런 사람의 삶의 자리는 크게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평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전쟁이 없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다툼이 없다, 하나님과 싸울 일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서 번역된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의 샬롬은 더 나아가서 단순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깊이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관계,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것들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잘 축복으로 주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나 요즘 하나님하고 좀 불편함이 없이 친밀하게 지금 요즘 살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별 관심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 몇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 마음에 조금 거기에 큰 관심 없이 지낼 수도 있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도 실제로 그러나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 불편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첫 번째는 깊은 죄책감으로 쌓여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죄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용서도 내가 믿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백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책감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용서할 일이 못 돼.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안다고 하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겠어 하는 마음 깊숙한 자기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만 늘 그게 자기의 꼬리표처럼 자기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이런 존재잖아. 너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 너한테는 이런 상처가 있잖아. 하면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남 모르는 깊은 죄의 책감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늘 하나님과 불편한 뭔가가 있는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데 있어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지금 오랫동안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도 안 되고 실제로는 별로 좋지 않은 결과로 내 삶에 다가와 있을 경우,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은 함께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평화와 샬롬이 내게 있기보다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지 않는 불편함과 불만이 마음속에 있기도 하죠. 왜 저 사람은 별로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이 하는 기도는 잘 들어주신 것 같고 뭔가 하는 일들도 잘 됐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내가 기도한 일과 내가 애써서 열심히 했었던 이 사업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뭔가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 건가?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지내지만 하나님께 좀 불편하거든요. 왜 나한테?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 누구 특정한 분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도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좀 더 내 마음에 집착과 염려가 가 있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과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바라보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야망과 나의 삶의 에너지는 이 세상에 조금 더 많은 성공과 또 물질 그리고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즐거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쁨보다는 내 삶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내 자신을 주장하고 있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평화를 누리는데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청년이죠. 정말 율법도 잘 지킵니다. 공손합니다. 젠틀합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타의 모범도 됩니다. 근데 그에게 질문이 있었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과 진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있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라. 절대로 예수님이 물질을 경시한다든지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묻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깊은 물질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열망이 그것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의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이 보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 여전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그 자리. 거기에는 늘 불안이 있죠. 집착하고 있고요. 왜?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가 지켜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부른 것처럼 그것을 나의 손으로 꼭 붙잡아야 되니까. 주님의 팔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지켜야 되는 자리에 늘 마지막에 서 있으니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샬롬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몇 가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 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당신은 지금 그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당신은 계속해서 그 주님과의 피스, 샬롬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늘 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의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 안에서 믿음, 예수 안에서 소망, 예수 안에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샬롬, 화목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데 중요합니다. 신뢰가 없는 곳에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부도 너무 멋지고 너무 잘생겨도 서로를 믿어주는 관계,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의 관계가 있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늘 불안이 있죠.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서서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한다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수많은 감정적인 기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사건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사실 평안하냐 이럴 때 우리의 기분, 감정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 기분에 좌우되어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화평, 너와 나는 평화야 라고 선언하신 말씀에 기초한 것이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신뢰를 두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봐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죄의식이 우리를 짓누를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들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into the grace,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날마다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듣기 싫은 게 말이 뭡니까? 잔소리.
예. 말은 맞는데 듣기는 싫어요. 근데 좀 나가면 어떻습니까? 더 나가면 비판과 정죄이죠. 수많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실 늘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든지, 소위 말해서 무슨 성자가 되었다든지,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짐을 보여줍니다. 쓰러짐을 보여줍니다. 낙심할 때도 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깊은 말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했는데 벌을 내리지 않는, 그래서 감싸주고 받아주는 의미가 더 있다고 하면, 은혜는 뭐냐면 잘한 게 없는데 상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런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받을 게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마땅히 그 앞에 서 있을 자격이 못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힘입고 나가서 아빠, 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아빠, 내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세요. 아빠,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내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매일매일 나가 그분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그래야 거기에서 화목이 있죠. 하나님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잘해봐야지, 내가 조금 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점 멀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내 죄와 내 잘못은 쌓이지, 내 어두움은 쌓이지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 펼쳐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값없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씻겨주시면서 그 안에 주님의 용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보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시고 아낌없이 돈 받고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서서 그분 앞에 나갈 때 나에게 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 없어, 요즘 뭐 안 싸워, 이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렇게 예수님하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매일 나와서 믿음의 관계가 있는 사람, 그걸 누리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거죠.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겁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은 참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기 성경에 많은 것처럼 환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문제입니다. 좋을 때야 서로 다 평화하죠. 교회도 아주 헌금도 잘 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성도도 많고, 이렇게 다 잘 될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무슨 어려움 생기고,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누구 때문이지 하면서 그것부터 찾죠. 예. 여러분, 그래서 환난 가운데 당할 때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예, 거기까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라고 하는 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 예. 그렇죠? 환난 중에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하는 게 보통 우리 마음이에요, 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얘기는 뭘까? 다만 이뿐 아니라 앞에 있는 얘기 그 다음 지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화평 속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담겨 있다. 즉 뒤에 보면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환난은 힘든 것인데 그 환난 속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가대표로 선수로 뽑혔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태능이 없고 지금은 진천에 있는데 그런 선수촌에 들어갑니다. 훈련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셉니다. 몇 달 동안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엄청난 훈련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고생이라고 나 그만둘래 사람 없죠. 왜? 그 일을 통해서 자기는 금메달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힘들다고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우리 해병대 출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해병대에 들어가가지고 그 중에서도 해병대 귀신 잡는 수색대 제일 앞에 서서 하는 거 훈련 받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대요. 저는 해병대 출신은 아닙니다. 힘들다고 우리 알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훈련 난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프라우드 하거든요. 왜? 그 군인으로서 앞으로 자기가 나라를 지키고 더 강한 군인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멋지게 감당하는 그 영광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당하는 훈련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냥 소망 없이 환난을 보내고 있는 사람과 다르다. 그 소망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잘 믿었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정말 잘 하려고 했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고생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환난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잘 훈련되어 든 캐릭터를, 성품을 만들어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으로 살게 하는 인생을 만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요셉은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내게 있었던 그 해를, 잘못된 그 아픔들을 하나님은 손으로 바꿔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있는 유명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샬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도 여기 약간 좀 뭘 이상한 사람처럼 기쁨을 갖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의 그런 핍박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어둠을 뚫고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일사각오라고 하면서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믿음, 감옥에서 고생하실 때 그는 마지막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소자라고 표현하면서 소자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의 안락과 영광보다 저 천국 내 아버지의 집을 간절히 원합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또 안희숙 여사 같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가운데 있었을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믿음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간수들로부터 늘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그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곧바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사 가면 될 뿐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감옥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로 하여금 그 어두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샬롬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소망 삼고 사는 사람, 그것 때문에 오늘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사랑에 붙들리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에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 의미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그 안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로마서 5장 8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야.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야. 그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사랑이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이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합니다. 인수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인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 성경 여기 있으니까 저 보지 마시고 여기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수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인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참,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왜? 내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사랑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내용이에요.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이 깨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하는 사람은 집에 있어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 아닌가?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 교회 생활 불편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슴 다해서 가슴을 찢어가지고 아들을 주는 모습으로 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붙잡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 것으로 삼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생의 많은 일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라고 붙잡겠습니까? 내가 성공할 때는 나를 사랑한 줄을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멀어진 것 같은 인생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있잖아요.
내가 11조 잘하고 우리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오고 성경도 막 몇 번씩 읽었을 때는 이야,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어 이러지만 그런 게 별로 좀 듬성듬성 빠져 있다고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인이었을 때, 당신이 경건하지 않았을 때, 당신이 연약했을 때, helpless, 당신이 혼자 스스로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을 때, 주님은 당신을 위에서 죽어주신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간증에 보니까 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만나셨지만 한 목회자님이 자신의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깊은 상심 중에 있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할 때 갑자기 자기 먼저 보낸 자녀를 생각하면서 펑펑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그 음성에 들리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참 많이 아프구나. 나도 참 많이 아팠단다. 네가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나도 참 괴로웠다. 난 지금도 그래도 너를 아프도록 사랑하고 있다. 주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리면서 자기처럼 아들을 먼저 이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셨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어쩌면 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나도 아프구나. 네가 아프니까. 우리가 힘들어할 때 네가 힘들구나. 나도 네가 힘들어하니 나도 마음이 무겁구나. 그러나 너의 그 아픔보다도 힘듦보다도 더 아프도록 깊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로마서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가? 나는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샬롬으로 살고 싶은 사랑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은혜가 있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진정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하고 깊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소망으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든든하게, 돈독하게 여러분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의 손 붙잡고 우리 화목한 믿음의 성도의 길 가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깊고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다시 한번 예수님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의 속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에 이르는 참된 소망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붙들어서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음받아지는 귀한 은총이 오늘 함께 예비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샬롬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필러 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